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교대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의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11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인간이 보기에는 절망의 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들어 한 과부가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것으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과 슬픔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임한 축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사르밧 과부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사르밧 과부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축복이죠. 큰 은혜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사는 여인. 비록 그녀는 과부였지만 정말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산다는 것, 입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특별한 축복입니까?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여인이라는 것을요. 주님께서 증언해 주셨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틀림없는 일이겠지요.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여인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여인입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그렇죠? 그녀가 받았던 이런 은혜는요, 바로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였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이렇게 입고 있었어요. 비록 참 과부였지만 남편이었고 자식 하나 의지하고 살고 마지막 굶어 죽을 처지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은혜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과부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그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뭘까요? 굳건한 여호와 신앙이 증거입니다. 그녀의 굳건한 여호와 신앙이 증거예요. 굳건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여인이 말이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냥 삶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사는 붙드는 여인입니다. 나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당신의 하나님의 그런 사심을 걸고 나는 맹세합니다. 이 정도의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믿음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시대에서 이방 여인이 이렇게 굳건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시대의 분위기에 우상을 섬기는 너나 나나 다 우상을 섬기는 시대, 그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신앙을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가 붙들고 있다. 이런 불운한 처지에 형편도 여의치 않는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22절 한 장 넘겨서 18장 20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든 여호와가 하나님이든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그 시대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됐을까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한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간을 보겠다는 거죠. 우상이 많은 혜택을 준다면 우상을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혜택을 준다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나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들도 이렇게 믿음이 불분명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믿음의 불모지와 같은 사렙다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놀랍지요? 이렇게 정말 여호와 신앙을 갖기에 불모지 같은 곳임에도 어떻게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었는지가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저는 불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전도가 되었고 이렇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아주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생활에서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참 저는 천국을 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행복한 것이 믿음 생활이구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구나. 그것을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천국이에요. 이 교회가 믿음 생활의 천국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늘 기도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우리 은양이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학교만 끝나면 와가지고 막 성령으로 그냥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 막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너무나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방학 때가 되면 교회에 계속 나왔고, 또 예배 때가 되면 계속 나왔고, 아예 방학 때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이불 깔고 살아버렸습니다. 이게 저에게 허락하신 천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부터 걱정하기 시작했지요. 교회를 잘 안 나와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너무 잘 나와서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몇 분이 이렇게 충고를 하셨습니다. 학생의 신분은 뭐야?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화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나오지 말고, 다른 때도 좀 나오지 말고, 제발 좀 나오지 말고 토요일날 한 번만 나와, 학생부 예배 때. 그분들이 생각하면 그분들도 믿음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분들의 말은 좀 정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 저는 굉장히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직 걱정스러웠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죠? 너무 잘 나와서 너무 걱정스러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하죠. 아빠 별로 공부 못했어, 학교 다닐 때. 근데 모든 어떤 시험은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 특별하게 어떤 뭐 고시를, 행정고시를, 사법고시를 패스하거나 의대를 들어가지는 않았더라도 제가 그래도 목표한 것만큼은 제 몫은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목회자의 자리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믿음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공부를 제가 안 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것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도 든든히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공을 거두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우 형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공부니까 공부만 잘하고 사회에서 성공하셔라. 믿음 생활도 잘하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그래 갖고 성공이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정말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대에 입대할 무렵부터 저에게 하나님을 떠날 많은 어떤 생각과 기회와 유혹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잘 이제 그 위기를, 그 유혹을 잘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를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참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자리에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도전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만일 위기의 순간이나 미혹의 순간에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저의 믿음 유지가 가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깨우쳐 주셨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누구도 안 보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없잖아요. 뭐 제가 목자님이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한 번은 그 선임이 와가지고 주임 상사가 와가지고 너,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 다녔거든요. 너 신학대학 다닌 놈이, 제 신상명세서가 있으니까 너 이따구로 생활을 하냐 막 뭐라고. 그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권면하더라고요. 어리석은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꾸짖잖아요. 꼭 그런 생각이 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남이 안 볼 때 군대 생활이라도 제 성질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마음껏 그렇게 살라고 작정하고 군대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다가 그냥 방귀도가 터져 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죠. 제가 쫄병 때인데. 그래서 옆에 있는 아이를 막 깨웠죠. 제 후임을 깨웠더니 뭔 소리 안 들렸느냐 그랬더니 뭔 소리가 안 들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저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도가 나오도록 막 그렇게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온 것이죠.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내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지금도 생각하면 저 마음속에서 깊은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참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지켜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만 하나님을 떠날 기회와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남아있는 사람보다도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믿음을 오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을 떠날 유혹에서 벗어나서 이 믿음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든 유혹에서, 모든 그러한 세상의 환경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인도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님과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을 사실은 이런 특별한 은혜가 바로 그 사르밧 과부에게 허락하신 은혜죠. 믿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방인으로서, 이방인 땅에서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요. 굳건한 신실한,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우상을 섬기며 떠나는 그 시대의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의 굳건한 여호와 신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기근 중에 구원받은 사건이 증거입니다. 기근 중에 구원받은 사건이, 자, 이 기근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 사르밧 과부에게 기근해서 이렇게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이 누구나에게 부어준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26절. 저는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맹인이죠. 여기 있으니까. 자, 그래서 2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 사렙다 과부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구원의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엘리야가 자기 뜻대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룬 일임을 여기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허락한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오직 사르밧 과부 한 집에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구원의 사건임을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왔다가 이 세상을 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몇 사람들일까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 중에 그 희박한 가능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 죄사함을 얻었고 하늘의 기업의 약속인 성령을 받고 살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어요. 이 구원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이렇게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참 이런 구원의 은총의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감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사르밧 과부 집을 기근해서 구원하시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사르밧 과부 집을 기근해서 구원하시는 과정, 어떻게 구원을 하셨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개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네가 엘리야 선지자를 너희 집에 보낼 건데 네가 공개를 해야 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한번 봅시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에 과봇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이 있었다는 거죠. 과부에게. 이 명령이 계시로 이루어진 것인지 하나님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미 명령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했다면 아마 그녀가 엘리야가 그 물과 떡을 요구하기도 전에 음식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으니 어서 오십시오.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엘리야를 섬길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러고 싶지만 당신에게 물과 떡을 대접하고 싶지만 제가 그럴 여력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조금 병에 남아있는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 만들고 그냥 우리도 죽을 상황이에요.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거절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직접적인 음성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음성이나 환상만으로 계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또 하나의 계시는 우리의 마음 속에 큰 간절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떤 무엇인가를 사모하게 하고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어떤 감동하심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불타오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음성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잖아요. 말로도 말하지만 눈빛만 봐도 서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제 아내가 이야기하듯이 눈빛을 탁 말이 필요 없어요. 사랑의 언어와 그리고 좀 물 좀 떠와 이렇게 이렇게 눈 말하지 않고 물 떠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예.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명령은 이렇게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으로 일어날 수가 있죠. 기쁨으로 기꺼이 헌신이 준비된 마음을 불러 일으켜 줄 수가 있습니다. 따르도록 엘리야가 무엇인가를 요청하면 따를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 가치에 투자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된 그러한 명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제대로 좀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거죠. 이제부터 마음을 견고히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 우리 마음에서 뭔가 새로운 예전과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의 그 전의 삶과 다르게 내가 왠지 모르게 정말 이제부터는 누처럼 결심하며 주님을 믿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 명령입니다. 헌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께서 계시하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의 마음에 엘리야를 섬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근에서 구원하시는 과정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마중물 같은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중물 같은 헌신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당혹스러운 요청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중물이 무엇인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마중물. 우리 지금은 집에서도 물을 틀면 막 수도에서 물이 나오지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이 우물에서 물을 길었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작두라고 하는 것이 물 펌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 밑에 있는 그 물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여기 그 작두에 마중물을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만화처럼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죠. 저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누가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예. 자, 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이 물은 저 아래에 있는 물을 마중하러 간다. 그렇죠. 왜 물을 넣는 것입니까? 밑에 있는 풍성한 밑에는 풍성한 물이 있지만 위에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마중하는 물이에요.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 마중물을 넣었을 때 막 품죠. 그럼 밑에 있는 물이 그냥 풍성한 달콤하고 시원한 물이 막 쏟아져 나와요. 자, 마중물을 넣었어요. 자, 이제 펌프질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죠? 물이 다음 사진 봤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물이 막 얼마나 달콤하고 시원한 물이 나옵니까? 이게 바로 마중물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풍성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마중물 같은 헌신을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사실 필수적입니다. 만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르밧 과부 집에 임할 때에 이 마중물 같은 수고와 헌신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가져오고 너희 가정이 먹을 떡을 가져오라. 만일 이런 그 엘리야의 요청을 거절했다면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은 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중물 같은 수고와 헌신이 부어졌기에 이 풍성한 3년 6개월의 기근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중물 같은 그러한 요청을 엘리야의 요청은요, 수고와 헌신의 요청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그 한번 과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열왕기상 17장 본 돌아와서 10절 보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근 때고 물이 메말라 버린 상황에서 물 갖다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 갖다 주는 것도 물도 귀했어요. 더욱이 사막 땅에서 그것도 기근이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엘리야가 요청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제안은 자, 물을 가지러 가는데 이제 그 여인을 다시 불러 세웁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라. 여보세요 저 잠깐 물만 가져올 게 아니라 그 떡 한 동이도 좀 가져오세요. 떡도 좀 가져오세요. 그래서 그녀는 참 이렇게 떡을 가져올 형편이 못 되었지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이 물을 얼마큼 가져오라고요? 많이 가져오라고요? 조금. 떡을 막 몇 덩이 많이 가져오라고요? 한 줌 조금만 작게만 가져오셔. 작게만. 근데 작게 요청하지만 이 여인은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식량 전부였어요. 조금이. 사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부탁한 요청은 이 모든 것을 달라는 요청이고 그 요청에 응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고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나뭇가지 에다가 마지막 식사하고 죽어야 되니까 먹고 죽어야 되니까 배고픔 속에 떨고 있는 그 외아들, 그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귀한 아들이 엄마가 지금 떡만 해오기를 나뭇가지 해가지고 떡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굶었을까요? 남겨서 지금 전략하고 마지막 식사인데 이제 마지막 식사 해서 만들어 먹고 우리 같이 죽자 이런 상황인데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참 두려운 일이었죠. 그것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13절을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랬죠. 두려워 말고 내 말대로 해라.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나에게 먼저 갖다 주고 너를 위해서 만들고 계속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오늘 갑자기 마지막 떡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제가 와가지고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풍성한 축복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목사님이 정신 나갔네. 그런 것과 똑같아요. 옛날에 제가 신학할 때 대만 신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 관광도 하고 이렇게 뭐 교회 방문도 하고 그러면서 여름에 뜨거운 날이었는데 양산을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신학생 부인이 보니까 허름한 양산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그 양산이 참 예쁜 양산을 갖고 있었어요. 비싼 양산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또 신학생 신분이니까 양산을 뭐 어떻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 급여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사과 하나 사 먹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양산은 좀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샀던 거니까 그걸 쓰고 있는데 그 자매가 저희 아내의 양산이 보기 좋아 보였나 봐요.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양산을 그 대만 신학생 부인이 저희 아내한테, 저도 신학생이었죠, 좀 바꾸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걸 바꾸면 금방 그거 끊어지고 없어질 텐데 그럼 우리는 뭘로 양산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무례하다. 이것을 자기 거 좋은 걸로 좀 바꾸자고 하면 괜찮은데 다 떨어지게 생긴 걸로 그걸로 이게 좋은 것을 바꾸려고 하다니 황당하다. 참 웃고 말았어요. 그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제가 확고부동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지나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기회였어요. 그분을 언제 만나겠어요. 참 지금이라도 그분을 만나면 꼭 사과하는 마음으로 양산을 하나 좋은 걸로, 최고로 좋은 걸로 100만 원짜리라도 사고 싶어요. 그럼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참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대하면 참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내 어떤 이성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다 보면 무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엘리야의 요청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들렸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무례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코 정말 응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중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은 일종의 마중물 같은 헌신과 순종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마중물을 부어야 되겠죠. 작두에 있는 거. 그랬더니 그렇게 풍성했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자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네 아들을 바쳐라.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상당히 부담스럽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그는 아들을 드리는 헌신의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너는 모든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 복의 통로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마중물 같은 헌신의 믿음을 통해서 입증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온 인류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지금 마중물 같은 헌신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중물 같은 헌신은요,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마중물이 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부터 23절까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큰 소리라고. 자, 태어나서 제일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분은 고귀한 헌신과 수고와 고초라는 마중물을 인류를 위해서 부었습니다. 모든 걸 모든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까지도 다 버리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십자가에서 이 마중물로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걸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마중물의 헌신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 마중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의 시간일 수 있어요. 마중물을 부어야 하듯이 우리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기도 시간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마중물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마중물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누군가를 우리 가정을 이 사회를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수고와 헌신의 마중물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희생의 마중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맞이하는 이런 마중물이 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요청에 우리는 응할 수 있는가? 이런 요청에 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전라남도 일대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중물 같은 수고와 헌신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화산교회 김영남 집사님 부부죠. 그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 오면 집회소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냥 성도들 그 배고픈 시절에 다 이렇게 밥을 해서 먹였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욕했답니다. 저 집은 교인들 밥에서 쌀 퍼주다가 망할 집안이라고. 근데 그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 집은 그냥 애들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애들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 집 자녀들이 고시란 고시는 다 패스하고 너무 잘 돼갖고 그러니까 걱정이 교회를 잘 안 나와도 걱정인데 교회 잘 나와도 걱정이라고 그랬죠. 그분들의 걱정은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세상적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다 믿음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문제. 너무 잘 됐어요. 세상적으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고시란 고시는 다 패스가 됐죠. 그분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목자님들이 언제나 전도하기 위해서 항상 음식을 마련해놓고 언제든지 오시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중물을 부었던 것이죠. 오늘 교회가 우리 주방도 그렇고 이게 좀 달라진 게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마중물을 부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뭐든지 은혜의 시작은 마중물을 부은데 그 시작부터 이제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정말 교회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하셔서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마중물을 붓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과로 풍성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가정의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마중물을 먼저 요청했던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목회를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군가 저의 삶에 이 마중물을 부어주신 사람들이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 어머니가 늘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교회를 나온다고 이렇게 늘 밥해 주셨어요. 그 밥을 먹고 믿음이 자라났고 성장했고 사명을 갖게 되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런 삶의 모든 결과는 누군가가 마중물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근에서 이 가정을 구원하시는 진행 과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마중물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중물 같은 그런 헌신을 요청하셨죠. 마중물 같은 헌신을 요청했고, 세 번째는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죠.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죠. 그래서 12절에 열왕기상 17장 12절에 그렇게 엘리야 말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저희는 가진 게 없습니다.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가루 조금 가지고 병에 조금 가지고 기름 가지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 하는데 당신을 섬길 여력이 저희는 없습니다. 부득이함을 전하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근이 다하는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병에 기름도 다하지 않을 것이고 가루도 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녀가 엘리야 말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를 3년 6개월 공개하게 되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 기근의 때에 엘리야도 섬길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자신과 아들까지도 그 기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 날 먹었지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에 기름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지 맙시다. 육신적인 생각에 갇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지 말고 정말 마중물을 부어야 될 어떤 가치에 과감히 부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기 위한 마중물을 붓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중물을 붓는 순간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촉매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결실이 우리 앞에, 눈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중물을 붓지 않는 한 어떤 역사도, 마중물을 거절한다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도드리겠습니다.